거든요. 그냥 순서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희 작은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출간된 지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한 아주머니, 한 할머니가 쓴 인생 9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2월 첫째 주 지난주 주보에도 나왔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어깨에 놓이는 짐들이 다 다른 것 같아도 원리는 비슷한 것들이 많아. 예를 들면 부부, 친구, 직장 상사와의 갈등은 내용은 다 다르지만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다른 문제도 아닌 거야. 그렇죠. 관계, 부모와의 관계든 부부와의 관계든 결국 관계를 잘 맺고 관계를 잘 지켜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나는 잘 지내고 싶었는데 의도와 다르게, 내 의도와 정말 다르게 그 관계가 비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계 회복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도 만나시고 그런 기록들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참 분주한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예수님은 20장에서 이미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2번이나. 그런데 오늘 21장 보면 장소가 바뀌어서 디베랴 호수, 우리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 호숫가에 가서 다시금 제자들을 또 만납니다. 무슨 의도가 있으셨겠지요. 분명히 무언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러 가셨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만나심을 통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 그 베드로에게 사도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과정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시 자신의 본업인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아침에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뿐이었던 그 허무함,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 밤새도록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쳤고요. 배도 고팠습니다. 허기질 대로 허기졌겠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는 것이었어요. 얘들아, 아침상이 차려졌다. 어서 와서 먹어라.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는 용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최근에 드라마, 여러분들은 드라마 안 보시죠? 네, 절대 안 보시죠? 저는 봐요. 드라마를 심히 좋아하는 두 사람이 저희 집에 같이 있기 때문에 봅니다. 최근에 시작한 드라마 중에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케이블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김남길이라는 탤런트가 사제로 나와요. 근데 정말 사제답지 않은 사제로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왜 예배를 인도하듯이 사제가 그 미사를 하면서 설교라 그러나요? 성당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이런 대사를 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성당에 와서만 잘못을 빕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오세요. 우리가 도장 찍어주는 이들로 생각합니까? 용서의 도장을 찍는 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서류 전달자일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누군가 풀어야 할 일이 있다면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다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뭔 잘못을 했으면 내가 먼저 이렇게 그걸 풀자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좀 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면 훨씬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후에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걸 그랬나? 그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니 잔뜩 그 뭔가 마음 안에 있는 그 짐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그는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시들어버릴 나뭇잎 옷을 벗기시고 영원한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감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가 지금 편치 않다면 먼저 찾아가는 용기를 내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관계 회복은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때때로 나는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오해하고 그래서 관계가 더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 말이 칼이나 화살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잠언 25장 11절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이나 정죄가 아닌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한 좋은 말을, 합당한 말을 찾아내셨어요.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비폭력 대화란 이런 것이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화법이다. 이 책을 쓴 외국의 한 책 저자가 이 말을 처음 사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사용하셨어요. 정죄나 비난이 아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알려주는 대화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만큼은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큰 소리 뻥뻥 쳤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 3번 속에는 점점 강도가 세져서 나중엔 저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느끼셨을 배신감, 예수님이 느끼셨을 상처.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 왜 그랬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럴 거면서 큰 소리는 외쳤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 습관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저 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1번, 2번, 3번. 똑같은 말도 2번 이상 들으면 왜 저 말씀을 자꾸 하지? 왜 저 얘기를 자꾸 하지? 내가 뭘 생각해야 되지?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인데 베드로도 그랬죠. 그래서 3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근심을 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그의 목소리는 줄어들었을 거예요. 대답하는 목소리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사랑하냐고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의 회복, 그리고 사명의 회복.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 하신 것은 다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살폈었는데요. 새벽 예배 때. 요나서 3장 1절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때 우리가 한번 살폈죠. 굳이 요나가 아니어도 누군가 보내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 갑일 텐데 왜 하나님은 요나를 또 찾아오셔서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실까? 오늘 본문도 그냥 베드로가 그랬으면 그냥 그러고 예수님 바쁘신데 다른 일 하시지. 굳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왜 또 기회를 주시는 걸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결국 그의 입술을 통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해요. 이 말씀, 이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네가 먹여라. 내 양을 네가 쳐라. 너 한 번 실패했지만 실패자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니 네가 그 사명을 회복하여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인생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이후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번 설교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러한 진정한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운 이 3가지를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해보고 적용해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